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왜?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교인 여성이 여러 번 그 불임 시술을 받다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임신 초기부터 그 부인이 너무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기가 그렇게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의사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 엄마 생명이 위험하다.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나 가족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아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과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고 또 그러실 수 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애절하게 필요할 때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어지죠. 더 혼란스러운 것은 내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해 주셔. 그러면서 자기는 자동차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자리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빈자리가 딱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일은 잘 하시면서 왜 아민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수무책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어요? 응답이 되지 아니하니까 힘든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막막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적절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동기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었다면,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지 않으시고 내 병든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아니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솔직하게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흥정하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해야만 여러분들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이 아이가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도 다 알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어떤 때는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끝까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고침을 받은 맹인 바디메오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자백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장래 긴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가고 있는 긴 행렬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습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까?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행렬을 멈춰 서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거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설명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과장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과장법.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사학적 기법으로 과장법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과장법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을 과장해서 말하는 게 이게 과장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1세기 선지자들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모르시나요?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손이 범죄했다고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했다고 뽑아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회 다니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지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쓰셨던 과장법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그러면 부자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 되면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음욕을 품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뜻입니까? 음욕을 품는 거하고 간음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네 마음속에서 음욕 자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음욕을 품는 거나 간음한 거나 똑같은 거다, 법리적으로 똑같은 거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수사학에서 과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듣는 사람이 쉽게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과장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배고파 죽겠다, 돌이라도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돌을 먹겠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시장하다는 얘기잖아요. 나 돌이라도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 너 돌 먹으면 큰일 나, 돌 먹으면 너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말리면은 사오정이죠. 진짜 먹습니까? 먹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것을 감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까? 무조건 뭐든지 믿고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과장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후 1세기의 수신인들은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과장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 분명히 보라고, 믿고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다 부자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삶의 문제, 유혹, 실망, 질병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면 마법처럼 다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 그냥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거기 있던 회중들은 다 이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바라기는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때에,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만일 정말로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기도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면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학이 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낫는데 말이죠. 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일할 필요도 없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요술 방망이처럼 먹을 것을 구하면 짠 하고 뷔페 식당이 쫙 차려지고 말입니다. 돈을 구하면 로또 맞은 사람처럼 돈벼락을 맞게 되어지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운전하면서 제일 먼저 핸들을 잡고 잠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핸들을 잡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나요? 잠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합니까? 안전벨트를 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왜 매요? 교통사고 날까봐 매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날 때 덜 다치려고 안전벨트 매는 거 아닙니까? 금방 뭐라고 기도했어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나서 안전벨트를 척 맨 겁니다. 이건 불신행위 아닙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안전벨트 매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무를 기도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학생회 회장은 완전히 인기 투표였습니다. 그것도 직선제. 학생들이 이름을 하나씩 써가지고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아이가 학생회 회장이 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 여러 같은 인기를 얻고 학생회 회장이 됐겠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지를 나한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100점 맞아야 내가 학생회 회장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날도 압니다. 학생회 회장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공부도 잘하더라.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학생회 회장이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시험지 유출. 이거 아주 중범죄입니다. 시험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만일에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다면, 하도 아기가 귀여우니까 보여주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시는구나. 맹모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그때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계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기적이라고 하는 제품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무언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평범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평범해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에 창조의 질서를 넣어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기적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기적은 없나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의 뜻처럼 진짜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일평생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맨날 일어나는 거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기적은 일평생 한 번, 두 번 어쩌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맨날 무슨 기적만 통해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예외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시세보다 1억 이상 비싸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생각은 그렇게, 역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 시세보다 1억 이상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흥정하죠. 하나님 1억 이상 받게 해주시면은 그 중에 3천만 원은 헌당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 헌당 헌금 바쳐도 얼마나 남아요? 7천만 원 남잖아, 나한테 그대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세우고 시세보다 1천만 원 더 받게 해주세요. 1억 더 받게 해주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나는 1억 더 받아가지고 헌당 헌금도 하고 7천만 원이나 더 남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한테 집을 산 사람은 1억을 손해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해보셨나요? 그 사람은 1억을 돈을 더 낸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그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쁘게, 나는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펄펄 뛰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태국과 캄보디아 헌당 예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의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예배드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십시오. 예배당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여기는 비행기로 5시간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면서 아버지,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비행기로 5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것이죠. 선지교사님을 통해서 엮어주셨어요.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이 예물이 값지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그분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고 같이 감격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돌이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하라고 하시라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을 끝까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야망이고요, 기도는 오히려 모든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고 자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아이를 보냈던 그 여성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부모가 동시에 부모를 잃고 딸만 3명, 어린 자녀들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지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어린 딸 3명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갑자기 없어졌고 우리 자매 3명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딸 삼아 키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결국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번은 미국에서 기도했고요, 러시아의 3 자매 아이들은 러시아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각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이들을 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딸 3명, 3 자매, 이 아이들을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시하죠?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막 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니까 시시하죠. 마지막으로 체스터 니미츠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했더니 겸손히 섬기는 일을 배우도록 약하게 만드셨네.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더니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질병을 주셨네. 행복하려고 부자가 되기를 구했더니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을 주셨네.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하도록 약함을 주셨다네. 인생을 즐기기 위해 10,000가지를 구했더니 10,000가지를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참으로 바라던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말로 하지 않았던 기도들이 응답되었네. 여러분, 체스터 니미츠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이 말로 했던 기도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말로 하지 않은 기도가 완전히 응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이고 또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기도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